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면 되겠죠. 더 사랑이 있게 만들면 되겠는데, 아마 이 고민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은사와 은혜가 아주 충만하고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도 믿음도 좋고요, 또 언변과 지식도 뛰어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들려오는 소문들, 또 편지를 통해서도 많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나 처지들을 듣고 알게 되는데,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파가 생겨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자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서로 갈등하고 또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 혼란스러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더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도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사람을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사람을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사람을 반항아로 만들고, 사랑이 없는 지성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고, 사랑이 없는 명령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유는 사람을 탐욕의 노예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광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행동,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추구하고 정말로 열심을 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요? 앞서 글이 좋은 글이지만 정말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정의하거나 또 그 사랑의 의미들을 알지 못하면 그냥 통속적인 사랑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랑하면 우선 우리가 그 느낌이나 감정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따뜻하고 좋은 것일 수 있겠고요. 뭔가 좀 말랑말랑한 느낌, 순하고 그러한 느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선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는 것을 우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뭐 꼭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일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셨죠.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주로 참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단지 도움을 받아야 할 어떤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고 또 가족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 편에 항상 서 주셨고, 결국에는 그들처럼 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으시기도 했죠. 세상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랑의 방법, 사랑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과 체제, 그 세상과 당시의 체제는 차별과 구별이 있고 신분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질서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 무차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차별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랑이 무차별한 사랑으로 세상을 뒤엎으니까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고 보여주신 사랑,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던 것이지요. 결국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고 힘써 열심을 내야 될 사랑은 그저 조금 뭐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비를 베풀고 나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정말 세상과 또 이웃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4절부터는 우리가 또 그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함께 내려주고 있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개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말재주와 설득력을 가진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듣는 자들이나 그들 듣는 사람들의 귀에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좋은 사람,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에 정말로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대개의 경우 듣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언행은 항상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군가 성경적인 지식이 풍성하게 많은 그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을 해내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그런 교사, 뛰어난 가르침을 갖고 정 믿음이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세하며 다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또 마음이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아무리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결국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고 남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정말 많은 재산을 갖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남을 위해 드리는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나눔도 여러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소모임도 있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또 이 나눔의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또 피곤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나눔이 항상 한결같은 사랑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런 섬김과 나눔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끝에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결국 자기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경우일 뿐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어떤 기관에 한 7년 정도를 함께 다녔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또 편모나 편보스라에 있던 아이들이 잠시 기관에 맡겨져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제 처음부터 가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친구가 돼요. 근데 한 번은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2월 달이나 이런 명절 때는 좀 날짜를 바꿔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막 줄을 이어서 무슨 뭐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거철 때면은 더 많이 온답니다. 왜요? 이 정치인들이 좀 생색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사진도 찍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거 뻔히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건지 사랑의 마음을 담고 오는 것인지 그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것인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추구하는 사랑 또 성도들이 힘써야 될 사랑은 이렇게 생색내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그런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과 환경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기보다는 맨날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랑 때로는 마음이 없이도 그냥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춰서 가는 그러한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할 때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랑의 그 기준은 그 모본은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실제로 우리가 혼자서 아무리 소박한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뭐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자기 상태 때문에 가서 이렇게 혼자서 자연 속에서 혼자 살지만 그러한 삶이 물론 뭐 혼자서 행복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유기농 식품을 먹고 내가 우리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실제로 거꾸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한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없는 그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보고는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4절부터 나와 있는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거기도 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말씀들이 그렇게 무리가 없이 그대로 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꾸어도 그냥 그대로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예배이든 기도이든 교제이든 섬김이든 나눔이든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도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꿈이고 허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산다 한들 그 나눔과 섬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아무리 생태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억지로 하는 일회성 캠페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설교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의식이 실제로 사랑의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사셨다는 이유로 죽으셨습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그렇게 그런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그게 어떻게 죽을 이유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 주님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함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주시죠. 이런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늘 얼마만큼 언제까지 사랑하면 될까?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이 정도야 라고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적당히 이어주는 역할 정도를 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헌금하고 또 정성껏 그러한 재원들을 마련해서 또 물자들을 가져오시면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통로의 역할들, 그런 역할들에 만족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물론 이마저 못하는 교회들도 있으니까요. 이마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단지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줄 사랑의 대상으로 친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울고 웃고 꿈꾸고 때로는 갈등도 하는 친구와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5월달 이 가족의 달을 맞이하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가족끼리도 실제로 함께 마주대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핑계인 것 같아요. 자꾸 마음이 멀어지죠. 사랑하는 가족이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족만 남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담들도 생기고 써먹써먹해집니다. 최근에 저희가 소모임을 하면서 지혜로운 아버지라는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버지들이 이제 두 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말씀도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아직 점검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아내들을 위해서 그냥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와 단둘이서 한번 손을 맞잡든지 어쨌든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너무 어색해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아내분들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함께하는 그 공간과 시간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마련하지 않죠. 어색한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가족끼리도 진짜 가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이웃을,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친구로 삼는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그러한 친구와 가족으로 깊이 사랑하고 나누는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삶으로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라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